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시험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이 음모가 얼마나 비열한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데요. 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합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면은, 야,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고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탐꾼인 거죠. 이 정탐꾼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서로가 상극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이가 결코 좋지 않은 원수와 같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볼 때에 사탄의 이 악함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하는 이 과정,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을 비롯한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탐꾼을 고용해서 그 정탐꾼들이 의로운 채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로마의 총독의 권세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는 민중들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위 말해서 손대지 않고 코 풀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략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로마 총독의 권세로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어기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 사탄의 이 꾀임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시험을, 계략을 꾸민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지금도 악한 계교를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엿볼 때에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딱 십상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간교하고 비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한번 볼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서 기회를 엿본 것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로 트집을 잡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이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는데, 그 계략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반대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통치권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구실을 삼아서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 유대 백성들, 유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자가 바로 로마의 이 로마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어떤 리더십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이 로마의 편을 들어도 난감하고 유대의 편을 들어도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그 위선, 그 거짓을 철저하게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말씀하시고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당연히 보여지는 대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모여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정말로 일시에 다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라는 말씀도, 또 신앙을 타협하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꼬집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로마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대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은 정작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축적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리고 또 어떤 이들입니까? 바로 헤롯 당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뒤에서 로마에서 사용하는 부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비열함들, 그 악함들에 대해서 그들을 꼬집으신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로마의 법에 저촉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얄팍한 수에, 그 낮은 수에 결코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의중을 꼬집으시며 세상의 권력도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법치에 우리가 같이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 또 특별히 이 굉장히 열심 당원이었던 헤롯 당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로마에 이런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자신들이 내지 않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테러하는 일들도 자행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룰과 그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크게 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커녕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수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달 후면은 정권이 교체되고 또 새로운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고 여러 많은 또 정치적인 지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바뀌겠죠. 제가 대선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일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은 거고 안 됐으면 반대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정권을 마무리하는 현재의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또 정부를 구성할 당선인과 또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활한 질문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 지혜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복음의 진리를 더불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의 공격은 매일매일 새롭고 점점점 거세집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힘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여 지켜주시되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현재 대통령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당선된 이나 또 패배한 이들에게 모두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길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가운데에 하나님 평화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